예수님은 매우 고민스럽고도 충격스러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예수님의 강조법이시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걸 강조하실 때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진실로법입니다. 얘가 진실로, 이 말씀이 나오면 이건 매우 중요하구나,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구나, 그거예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땐 반복법을 씁니다.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또 하시고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진실로 강조법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즉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라는 고민도 있고 약간의 반감과 의문도 생깁니다. 24절에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분명히 알아들으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에 오히려 더 쉬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낙타를 직접 본 분들이 계십니까? 동물원에서 우리가 동물을 볼 때는 그 크기가 사실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장치도 있고 이 대도 있고 또 상당히 거리도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 보면 말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도 한번 올라타 본 분은 엄청 높다는 것을 느끼지요. 저는 직접 낙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슬람권 선교를 할 때 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선교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우리 선교팀이 타고 온 대형 버스에 올라타 앉았습니다. 대형 버스예요. 우리 교회 버스 같은 대형 버스에 올라가 앉았는데, 그 아랍의 길이라는 것이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당나귀와 소와 양과 한 20-30년 된 오래 낡은 차들이 막 다 한 대 뒤엉켜서 막 다니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앞에 막 이 사람과 이 동물이 엉켜져 있으니까 못 가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선교 장소에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앉아있던 제가 갑자기 이 옆으로, 창 옆으로 거대한 짐승의 대가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게 대가리란 표현이 이게 표준어입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대형 버스에 올라가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낙타의 머리였습니다. 낙타가 얼마나 큰지 그 얼굴이 대형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저와 같은 높이로 땅에 있는 낙타 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다른 표현으로는 코끼리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낙타가 바늘구멍,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첫째,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극단적 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여기서 바늘귀, 바늘구멍이라는 건 진짜 바늘의 그 구멍이 아니다, 그게 모기도 못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아랍의 아치형의 아주 지붕이 낮고 좁은 그런 뒷 개구멍 같은 문이 있었다. 그것을 사람들은 바늘귀 혹은 바늘구멍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카이로 출신의 작가인 터프 고든이라는 분의 글을 보면, 나는 실제 낙타 한 마리가 바늘귀 혹은 바늘구멍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치형의 담이 있는 낮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낙타는 등 위에 모든 짐을 내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최대한 숙이고 기어서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글을 쓰는 걸 보면, 아마 진짜 그 바늘구멍, 우리는 개구멍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뒤에 있는 아주 낮은 아치형의 지붕이 있는 그런 문을 사람들이 바늘구멍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보편적인 심리고, 부자가 된다는 건 뭐 그렇게 내가 크게 부자 욕심은 없지만 부자 시켜준다는데 거부할 사람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들은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인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하신 말씀에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오늘 뭐 우리에게만 이게 고민과 갈등이 아니에요. 우리만 충격받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다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아주 솔직한 대답이죠. 비록 우리는 부자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 도대체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26절은 화면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침 삼키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인간의 본질로서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도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참 찾기 힘들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부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와 성령의 강림,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임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부자라 할지라도 이 돈의 위력에 지배받지 않고 돈을 뛰어넘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질로는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도덕적 훈련을 잘하고 막 그래도 이 인간이 돈의 위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특별히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본주의의 자본은 무엇입니까? 그냥 돈입니다. 돈주의라는 뜻입니다. 자본은 돈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다, 돈이 가장 능력 있다라는 사고 방식, 그 사상 위에서 시작한 게 자본주의예요. 실제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많이 목격하죠. 때로는 돈이 권력보다 더 센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돈에 대하여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10억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아니면 월 연봉이 1억이 넘으면 부자인 것입니까? 도대체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 부자는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드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때 되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뭐 집도 으리으리해 보이고 차도 으리으리해 보이고 막 옷도 막 돈도 잘 쓰고 막 명품도 있고. 근데 실제 보면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돈도 없는데 다 빚이야, 빚잔치죠. 막 이게 사업도 사실은 부도 직전이야. 막 그래가지고 은행빚 이자 내기가 힘들게 거의 부도 직전이에요. 그래서 다 부도 나거나 혹시 빚잔치 다 하고 털고 나면 뭐 진짜 몇 푼 안 되거나 재산이 아예 마이너스인 사람인데 보이기는 또 되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아주 허름한 한 20년 된 잠바에 뒤축 다 떨어진 구두에다가 그냥 늘 먹어도 제일 싼 된장찌개만 먹는데도 또 보면 알부자들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재산이 상당히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부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할 때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기준의 연봉과 재산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 200년 전에는 얼마가 부자고 100년 전에는 얼마가 부자고 뭐 이게 계속 바뀌는 것입니까? 그 기준 사이에 있는 사람은 그럼 요 위에는 천국 가기 어렵고 바로 밑에는 가기 쉬운 거, 그게 아니죠.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첫째, 돈의 위력을 깨달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돈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요즘에 막 TV에서도 보면 맨날 돈 노후 준비해야 된다, 돈이 능력 있다, 뭐 복리의 마법을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 봐라 어려서부터 돈을 막 이렇게 투자하지 않냐. 바로 그 사람들, 돈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돈이 얼마나 능력 있냐? 성경은 돈이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돈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다. 돈의 능력이 어마어마. 물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은 절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을 수가 없지만
돈이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몬이 신이라고 그러고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사랑하고 돈을 귀히 여기고 돈을 모으려고 하다가 점점 마음이 하나님은 눈에 당장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장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게 더 좋은 것이지만 당장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더 눈에 보이는 돈의 마음과 정신과 시간과 모든 것을 빼앗겨서 돈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놓고 계속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으면 돈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재물을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 위력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부자가 더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재벌이 더 투자하잖아요, 막. 그렇죠? 자, 지금 뭐 있으면 더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가진 사람이 왜 돈의 위력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겨야겠다, 이런 이중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예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만큼 돈은 능력이 있고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을 정도. 그 위력을 깨달은 사람, 돈이 얼마나 귀하며 어려서부터 막 유대인처럼 돈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부자. 왜? 돈의 능력을 깨달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가기가 심히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기 심히 어려운 부자들은 머릿속이 돈으로 가득 타 있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정반대예요. 돈은 하나도 없어. 근데 머릿속은 돈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 돈의 위력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 돈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잖아. 돈 뭐 없으면 어때? 뭐 돈 갖고 사냐? 뭐 가늘게 먹고 가늘게 싸지 나는? 이러다가 막상 돈이 없으니까 맨날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맨날 돈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월세 내야 되는데 돈, 이사 가야 되는데 돈, 애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실제 돈은 없어. 돈을 너무 그 위력과 능력을 무시하다가,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이게 막 파도처럼 다가오니까 실제 돈은 없는데 머릿속은 돈으로 가득 차 있어. 이 돈 때문에 어떡하나? 이번 달은 어떡하나? 다음 달은 어떡하나? 야, 돈 없어서 안 돼. 돈. 모든 머릿속이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실제 돈은 없어.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죠. 돈의 위력과 마력, 돈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중독돼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지간한 부자 중에 나는 이제 돈이 이미 충분하다 이런 사람은 매우 적은 것입니다. 이건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어려워요.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이 더. 근데 이 능력과 위력을 무시하고 있다가 막상 돈에 치여서 머릿속은 돈으로 가득 차.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현장감도 있고 좋지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존경받는 사상가이자 언론가인 말콤 리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가장 커다란 악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서 참된 헌신과 예배를 빼앗아 간 것이다. 이것은 영국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한 말이지만 오늘 한국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 땅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서 참된 예배, 하나님보다 돈을 예배하잖아요. 참된 헌신을 빼앗아 간 것이다라고 정확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절대 노력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과연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정확히 이해한 것인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중요한 명제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절대 노력하지 말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할렐루야, 그럴 때 물론 돈이 벌릴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절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돈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내가 내 재능을 갖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부자가 돼서 돈이 많이 들어오자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이 본질과 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게 점점 빼앗기게 돼서,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축구에 재능을 줬어. 그래서 축구를 잘해. 그래서 축구를 해서 막 국가대표가 되고 막 승리해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도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연봉이 올랐어. 근데 어느 날 연봉이 오르고 돈이 많아지니까 축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나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자꾸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축구를 하게 되고, 돈을 위하여 국가대표를 하게 되고, 돈을 위하여 경기에 나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돈이 오히려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다가도 열심히 일하고 나의 사명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돈을 줬을 때라도 그 돈이 나를 억눌러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게 그 영혼과 인생에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돈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도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 거기도 잡고 세리마트도 세관에서 막 열심히 막 돈도 세금도 걷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여튼 그래도 이거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지식인 부자 청년은 결국 재산 때문에 근심하고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좀 특별한 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초등학생 같은 유치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좀 상 받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교회에 막 열심히, 그래가지고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하는 게 이게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맞아요. 우리는 지금 버리고 따랐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그래도 소중히 여기던 금을 버리고 세리마트에 그 노른자 같은 그 세관 직업 버리고, 또 셀로신 시몬 그 투쟁하던 정당원이었는데 그 정당 떠나가지고 지금 이 주님 따르는데 우리는 무슨 특별한 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하고 상 받으려고 일하냐? 이러질 않으시고 친절하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구원과 영생의 복을,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지금의 이 유치하고 미숙하고
모자란 내가 그대로 살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처럼 판단력도 떨어지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 심판이 객관적이고 정당한 심판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주님과 함께 앉아서 그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요? 바로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지금도 그러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그러다가 육신을 벗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격과 사역에 동참하여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역, 여기서 12보좌 지파 심판,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사역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냥 하나가 된다 그러면 신학적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가,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같이 앉아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금 우리의 지혜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29절 또 매우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 앞에서 우리가 많이 절망하게 되는 구절이죠. 우리가 많이 읽었어도 무슨 뜻인지 도저히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고, 이해할 것 같으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29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성도님들이 읽어봐 주세요. 침 한번 삼키고 시작. 이거는 말이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왜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왜 주의 일을 합니까? 솔직히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내 가족이에요.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내 핏줄, 내 가족.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이분들 보호받고 내 가족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 집이나 내 전토, 이게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그 고생을 해서 번 이게 피 같은 내 재산 아닙니까? 사실 내 직장에서, 내 장사, 내 사업장에서 더 잘 되고 더 좋은 직업 갖고 더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산 집이고 어떻게 해서 얻은 이 재산이고 일군 재산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건데, 이거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이 시간에도 많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이거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것은 도대체 말은 되지만 말이 안 되고 이해는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헌신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믿음 좋아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 이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시간을 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지만 교회에 직접 와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청소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분은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헌금을 하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구제를 하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선교를 합니다. 아깝지만 자기에게 이의 물질을 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드립니다. 11조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믿음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또 자기의 재능과 노력을 들여서 봉사를 합니다. 음식 만드는 재능이 있는 방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설거지 봉사를 하고 또 뭐 만드는 봉사를 하고 막 이렇게 아나운서로 자기의 재능과 막 이걸 부려서 막 봉사를 합니다. 자기의 찬양의 재능을 들여서 막 봉사를. 야, 정말 이건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오늘 이 생명을 부여하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에게 부여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나에게 시간을,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나에게 주신 분, 부여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정확한 믿음과 헌신이 아니에요. 내 시간은 없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무엇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제가 이거 하는데 써도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이거 하는데 써도 될까?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쓰는 게 그게 믿음과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 마치 예배와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걸 내 시간을 하나님께, 이거 완전한 착각이에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착각이에요. 웃기지 마요. 내 돈인데, 우리 중에 돈 갖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돈 갖고 죽을 거 갈 사람이, 어떤 재벌 무슨 누가 요즘에 제일 부자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 거면 갖고 가야지.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죠.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때뿐만 아니라 뭘 먹고 사고 쓸 때도 늘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정상, 주여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돈을, 그 청지기 의식을 내가 이런 데 써도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걸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니까 다 이것도 내가 내 재능과 내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제가 이런 데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며 참 헌신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에 적용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오. 그렇다면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자식은 누가 주신 건데? 내 겁니까? 내 부모, 형제, 즉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내 가족과 내 핏줄은 과연 누가 주신 건? 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시간도 나의 집도 나의 재산도 나의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기서 버린다, 여기 강력하게 표현돼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게 원래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부모도 주시고, 그 부모 통해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형제도 주시고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자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는 집이나 전토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참 믿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데, 그것이 당연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잘 깨달았구나. 너의 생명 다 내가 준 거고 시간, 돈, 재능 내가 준 거니까 나를 위하여 바치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시질 않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을 귀히 보셔서, 이건 꼭 이 땅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과 영원한 삶 가운데 여러 배를 돌려주시고, 곱하기를 해서 주시고,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 믿었어도 이 진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은 사람은 먼저 믿은 것 같으나, 오래 믿은 것 같으나 실제는 나중되고, 나중에 믿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믿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나 이 진리를 깨달아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가진 재물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인생이 복이 안 되고 화가 돼서 비극적 스타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극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분은 없으시고, 나중된 자로서는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되는 분이 이 안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